여러분, 아르헨티나가 낳은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를 아시나요? 리오넬 메시는 매년 가장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상을 7번이나 받으면서 역대 가장 많은 발롱도르상을 받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의 축구 인생이 순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87년생인 리오넬 메시는 어릴 적부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는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매달 값비싼 금액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메시의 가족들은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축구를 너무나 사랑했던 메시를 보던 가족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메시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린 메시가 축구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거의 모든 축구 클럽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축구 재능만 보고 유소년 선수로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병을 가진 메시에게 매달 고액의 호르몬 주사까지 놔줘야 한다는 조건은 당연히 클럽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지 않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던 그때 기적처럼 스페인의 한 클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 클럽에서 유소년 팀은 물론이고 메시에게 필요한 그 성장 호르몬 주사까지 자기들이 책임지고 놓아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클럽이 스페인의 최고의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주었던 클럽의 메시는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축구 인생의 90%를 그 클럽에서 보내게 됩니다. 메시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 온갖 다른 클럽에서 더 큰 거액의 돈을 제시해도 메시는 절대 FC 바르셀로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메시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전성기가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클럽으로 결국 이적을 했지만 그는 충분히 FC 바르셀로나 클럽에게 이미 은혜를 갚고도 남았죠. 그리고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그의 천재적인 축구 실력은 매 경기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메시를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르헨티나의 한 명의 초등학교 교사 때문이라는 거 모르셨죠? 오래전, 그러니까 2016년에 치러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그 전해인 2015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와 동일하게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붙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라는 대회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 중에 최고를 뽑는 축구대회의 명칭입니다. 전후반 90분에 이어 연장 30분, 총 120분 동안 혈투에도 무승부를 기록한 양 팀은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아르헨티나가 낳은 세계 최고의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가 실축함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그라운드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 처연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역 선수 시절에 조국의 월드컵 우승을 안겨주었던 마라도나와 달리 메시는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에서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것입니다. 그 당시 29세였던 메시는 경기가 끝난 뒤에 울면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메시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우승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저는 국가대표 선수에서 은퇴합니다.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메시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즉 월드컵 무대에서 더 이상 메시를 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메시가 국가대표를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뷰 이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메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호소하기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보낸 편지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명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은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한 성장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인식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았던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면서 성장했는지 보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당신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주었으면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편지를 쓴 초등학교 여교사는 인생에 달관한 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당시 29세였던 메시가 그 이후에 계속 열릴 월드컵에 다시 출전해서 또다시 우승에 좌절하더라도 그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라도나와는 달리 전혀 다른 차원의 전설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메시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1등을 뛰어넘는 절대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축구 선수로서는 이미 노년으로 그의 전성기가 끝난 그의 마지막 월드컵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리오넬 메시는 결국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는 많은 축구 관련 외신에서 역대 월드컵 결승전 중 가장 명경기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는 자신의 오점이었던 월드컵 우승까지 들어올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축구의 전설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국가대표로서의 패배의 그 경험들은 결국 가장 빛나는 우승의 모습으로 축구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패배한 축구 선수도 어떠한 징검다리로 두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가꿀 수 있다면 하물며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두 손 안에 붙들려 사는 우리야 두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오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를 가꾸기 위함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 절대로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상황과 마주합시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갑시다. 지금의 그 상황은 바울의 차디찬 감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결코 짧지 않은 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